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61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461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죽기까지 따르오리. 성도 대답하였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을 바치오리다. 너는 기여하고 있나 구원받 강도를 그가 회개하였을 때 낙원 허락 받았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을 바치오리다. 걱정 근심 얻은 그늘 너를 덮을 때 주께 내어 맡기겠나. 최후 승리 믿으며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의 형상 만드소서. 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바치오리다. 이런 일 다 할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용감한 자 바울처럼 선뜻 대답이라.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 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을 바치오리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잠언 25장 18절에서 23절까지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구약성경 939쪽에 있습니다. 이 25장 18절에서 23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자기의 이웃을 쳐서 거짓 증거하는 사람은 방망이요 칼이요 뾰족한 화살이니라. 마음이 상한 자에게 노래하는 것은 추운 날에 옷을 벗음 같고 소다 위에 식초를 부음 같으니라. 그리하는 것은 핀 숯을 그의 머리에 놓는 것과 일반이요 여호와께서 네게 갚아주시리라. 아멘. 할렐루야. 잘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거짓 증언입니다. 우리 이웃을 쳐서 거짓 증거하는 것은 십계명의 9번째 계명에 배치되는 것으로 정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거짓 증언이라는 말은 이제 재판에서 사용하는 것인데 이것이 성경에서는 죄라고 정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문에서 그 유죄로 규탄하는 것은 이 죄의 해로움인데, 이 죄는 사람의 명예뿐만 아니라 생명과 재산 그리고 가족들과 그들에게 소중한 것을 모두 파멸시키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거짓 증거는 위험이란 위험은 모두 가지고 있는데, 우리가 거기 읽은 말씀에 방망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방망이. 그것은 때려서 사람의 혼을 빼놓는 곤봉이라는 뜻입니다. 방망이라는 것이 사람을 때려서 혼을 빼놓는 그런 곤봉이다. 돌이 깨어서 막을 도리가 없다. 그것은 가까이 있는 자에게 상처를 입히는 칼이요 멀리 있는 자도 부상시키는 뾰족한 살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여호와여 거짓된 입술에서 내 생명을 건지소서 하고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제 악플 있죠. 악성 댓글이라고 그래서
근데 이 악성 댓글을 가장 많이 하는 사람들이 정치인들입니다. 그런데 나중에요, 뭐 잘못했다, 용서해달라 이런 말을 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서울시장 선거할 때 여자 후보에게 1억인가 얼마짜리 뭐를 하고 다닌다. 그래갖고 이제 선거가 뒤집혔어요. 근데 나중에 그게 잘못했다, 아니다 이런 말 안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정치인들이 그 악성 댓글의 아주 대표적인 사람들인데, 저는 그래서 개인적으로 정치인들은 천국에 갈 수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모든 것이 다 드러나는데, 어제 수요일 날 저녁에도 말씀을 나눴는데 하나님의 심판의 기준은 두 가지라고 그랬죠. 하나는 우리가 말하는 것을 가지고 심판하시고, 또 하나는 열매를 가지고 심판하신다.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것을 하나님 앞에서 할 수 있는 말을 해야 되고, 하나님 앞에 가서 할 수 없는 말은 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열매라는 것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도 좋은 사람들이 많이 있어야 된다, 주변에. 그래서 그 주변에 좋은 사람들이 없다는 것은 좋은 열매가 없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환난의 날에 의뢰하는 자, 진실치 못한 자가 의뢰하는 의뢰는, 이것은 이렇게 해석하는 이도 있는데, 부러진 이와 같을 것이다. 부러진 이, 이가 부러져도 아픈데 그 부러진 이가 또 상처를 주죠. 그래서 그의 전략, 권세, 이익 등 자기의 악행을 뒷받침해 줄 것으로 신뢰하던 모든 것이 환난 날에는 그에게 실망을 안겨다 줄 것이다. 그래서 진실치 못한 자를 의뢰하는 것은 우리가 믿을 만하다고 생각하고 의지했으나 그와는 반대로 나타나는 부실한 사람들을 말하는데, 이런 자에게 대한 의뢰는 도움이 되지 못한다고 성경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러진 이나 위골된 발처럼 고통스럽게 성가시기까지 하다. 이런 것은 힘을 조금만 가해도 제 구실을 못할 뿐만 아니라 고통을 주기까지 한다. 특히 우리가 그것의 도움을 매우 기대하는 것은 환난 날에는 더욱 그러하다. 그것은 상한 갈대와 마찬가지다. 진실하신 하나님께 대한 의뢰는 환난 날에는 이와 같은 모습을 나타내지 않을 것이고, 우리는 그를 의지할 수 있고 그 안에서 편히 거할 수 있게 될 것이다. 그래서 시편 146편 3절 4절에 보면, 귀인들이나 사람을 의지하지 말라. 그들은 그 생명이 호흡에 있어서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아무 도움을 주지 못한다. 그래서 사람을 의지하다가 나중에 상처를 받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사람을 의지하다 보면 어려울 때에 그 사람들이 도와주지 않는 그런 것에 상처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오히려 배반할 수가 있습니다. 배신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에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고 믿음을 떠나고 사람들을 배신합니다. 가장 가까운 사람들이 배신하고 가장 가까운 사람이 등에 칼을 꽂는다, 그런 말이 있죠. 그래서 우리가 사람을 의지하다 보면 반드시 상처받을 때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20절에 이제 본문에 마음이 상한 자에게 노래하는 것에 대해서 불합리성을 비평하고 있는데,
큰 슬픔에 잠긴 자들이 자기들의 사정을 알아서 동정해주고 위로해주며 자기들의 애통을 같이 슬퍼해주는데 위안을 얻는데, 사람들이 방법이요, 우리의 입술의 움직임으로, 이것을 우리 성경에는 위로라고 되어 있는데 저희 근심, 슬픔을 풀 수 있다 그랬는데, 이 비탄에 잠긴 자들과 같이 즐거움으로 저희 슬픔을 몰아낼 수 있다고 생각해서 노래를 부르는 사람들, 생각을 잘못한 거죠. 지금 슬퍼하는 사람에게 위로하기 위해서 노래를 부른다. 그것은 이제 인간의 잘못된 생각으로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슬픔에, 비탄에 잠긴 자들과 같이 즐거움으로 저희 슬픔을 몰아낼 수 있다고 생각해서 그들을 즐겁게 해주려고 노력한다면 그것은 잘못된 방법을 택한 것이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이제 우리가 이제 욥기서를 읽고 있는데, 그 욥의 친구들이 처음에는 위로하기 위해서 모였다고 그랬거든요, 성경에. 근데 위로하는 방법이 뭐예요? 회개하라. 회개하라고. 그게 위로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욥이 회개할 것이 없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는 정직하지 못하다, 뭐 별소리를 다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제한된 지식과 제한된 경험으로 욥에 대해서 위로한다는 것이 결국은 욥을 더 괴롭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말하는 것이나 행동하는 것이 이게 지금 그가 위로를 받는 것인지 아니면 아무런 도움이 안 되는 것인지 좀 생각하고서 우리가 말도 하고, 되도록이면 말을 안 하는 게 좋죠. 큰 고통을 당한 사람한테 가서 위로한다고 말했다가 잘못하면 더 큰 상처를 줄 수가 있습니다. 이 불합리한 일에 대해서 추운 날에 옷을 벗기면 그 사람을 더욱 춥게 하는 것이고, 소다 위에 초를 부으면 이게 레몬 원액에다가 물을 타는 것처럼 부글부글 끓게 하는 것이다. 마음이 슬픈 자에게 즐거운 노래를 불러주는 것은 온당하지 못하다. 그래서 추운 날에 옷을 입는 자, 몸을 따뜻하게 해서 소다 위에 부은 초가 그 소다를 분해시키듯 근심하는 자에게 위로의 노래를 불러준다. 자기 나름대로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대개는 잘못된 그런 판단을 하게 됩니다. 21절에 원수에 대한 자비에 대해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율법을 아무리 부패하게 만들었다 하더라도 우리 형제를 사랑하라는 계명은 우리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계명은 새 계명도 아니고 옛 계명이기 때문에 사실은 원수에 대해서 사랑하라는 것은 주님께서 본을 보이신 것인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는 그 말씀은 지키라는 거예요. 그들의 행위는 본받지 않아도 되지만 말로만 사랑하고 행함과 진실함이 없는 것에 대해서 그 말씀은, 가르치는 말씀은 원수를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근데 원수를 사랑하는 것이 성경의 구제예요, 구제. 말과 혀로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배고픈 자에게 먹을 것을 주고, 그가 원수라 할지라도 일단은 살리고 봐야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에서 이 사마리아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유대인들과는 원수지간인데, 그 사마리아 사람이 강도 만난 자를 도와주는 것을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냐 했을 때에 선한
사마리아 사람입니다 했을 때 너희도 가서 그렇게 하라.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더라도 우리는 그 행위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랑은 원수에 대한 승리를 가능케 하고 그들과의 화해를 유도하는 수단이 될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금속을 도가니에 넣어 녹이듯이 그들을 달래게 될 것이다. 금속은 불 위에 얹을 뿐만 아니라 그 위에 숯불을 지피듯 그들의 원한도 난로 위의 눈처럼 잦아들 것이다. 원수를 친구로 만드는 비결은 그들에게 우호적인 태도에 대하는 것이다. 그렇게 해도 그의 태도가 변하지 않는다면 그의 죄와 벌은 가중될 것이다. 그의 머리에 하나님의 진노가 타고 있는 숯불을 쌓아놓는 행위가 될 것이다. 그래서 이 금속을 이제 재련하는 도가니에 대해서 이게 불순물을 제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원수를 사랑하는 것이 그들 머리 위에 숯불을 놓듯이 그들에게 있어서 잘못된 생각, 오해라든가 미움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제거하는 방법이 바로 도가니처럼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을 하다 보면 그 사람들이 변화가 될 수 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베드로가 말했죠. 몇 번을 용서할까요? 원래 보통 랍비들은 3번까지 용서하라고 가르치는데 베드로는 3번씩 거기에 2배, 거기에다 하나 더해서 7번 용서할까요? 이건 숫자라기보다는 이제 7이라는 완전한 숫자. 자기가 최선을 다해서 용서하면 될까요? 그랬더니 7번씩 70번이라도 용서하라. 그게 이제 하나님의 사랑이죠. 할렐루야. 그래서 그 참소하는 혀에 대해서 해를 말하고 있는데 죄를 무력화시키고 대적하여 제거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여기서 말하는 것은 중상과 모략의 죄인데 이런 죄에 대해서 우리가 이맛살을 찌푸리며 성난 얼굴로 하며 그들에게 무안하도록 해야 한다. 중상하고 비방하는 사람들, 이제 남의 말을 이렇게 좀 잘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에게는 표정을 바꾸라는 거예요. 그것을 그냥 맞장구 치고 좋아라 하지 말고 거기에 대해서 표정을 바꾸면 그런 사람들이 무안해하면서 그것을 막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이 잘못하는 것에 대해서 거기에 맞장구를 치는 것은 그 사람도 죄를 짓게 하고 자기도 죄를 짓는 것입니다. 똑같이. 그래서 그 사람들에 대해서 좀 이렇게 안색을 바꾸면서 그들에게 무안함을 줘라 이런 말이죠. 이렇게 함으로써 우리가 참소하는 혀에 대해서 침묵하지 마라. 죄를 용인해 주면 더 대담해진다. 우리가 신앙이 아닌 것, 믿음이 아닌 것은 다 죄라고 그랬는데 거기에 대해서 침묵하는 것은 죄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요새는 묻지마 목회라고 그래서 밖에서 무슨 짓을 해도 말하지 않는데 그건 죄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벙어리 개, 짖지 못하는 개와 같다 그랬어요. 그래서 선지자들이, 거짓 선지자들이 좋아하는 말만 하고 싫어하는 말을 안 하는 것이, 그게 바로 침묵하는 죄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게 쉽지는 않아요. 그렇죠? 그 앞에다 이렇게 직접 얘기하는 게 쉽지는 않지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병든 자를 위해서
기도할 때에 항상 먼저 질문하는 게 있어요. 그 전에 회개할 게 있으면 회개하십시오. 회개한 다음에 기도를 하는 거야. 근데 우리는 요새 그런 말 안 하고 기도하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응답이 없는 거야. 그래서 유명한 할머니 전도자 코리 텐붐이라는 분이 그 아주 신기한 일이 많아요. 하나님이 이제 어디로 가서 전도를 하라 했을 때에 이제 공항에 가요. 이제 거기 가는 비행기 표를 달라고 그랬더니 할머니, 거기는 비행기가 다니지 않아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거기 가서 전도하라고 했으니까. 그래서 뭐라 그러냐면 그 상공을 지나가는 비행기 표를 달라고 그래요. 네? 그 상공을 지나가는 비행기 표. 근데 그 비행기 표를 사갖고 가는데 그곳에 그 비행기가 불시착해요. 그래서 거기 복음을 전하는 아주 놀라운 일들이 많아요. 근데 할머니가 이제 연세가 있으니까 병원에 입원했을 때 젊은 이제 목사님이 신방을 왔는데 회개할 것이 있으면 회개하십시오. 그러니까 이 할머니 전도자가 아니 내가 맨날 전도하는 사람인데 뭘 회개하라는 거지? 그래도 또 목사님이니까 생각을 한 거예요. 근데 자기가 병원에 입원했을 때 간호사들에게 화를 낸 것을 기억나게 해서 내가 간호사들에게 화를 냈다고 이제 그 고백을 하고 젊은 목사님이 이제 기도를 했어요. 그때의 병 고치는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근데 우리는 대개 그런 말 못하죠. 목사님이 입원해 계신데 목사님 회개할 것이 있으면 회개하시죠. 그렇게 할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렇죠? 근데 성경적으로는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목사님이 회개하지 않으면 기도했을 때 병이 낫겠어요? 그래서 저는 그 생각을 했어요. 목사가 제일 불쌍하다. 아파서 병원에 입원했어도 누가 와서 회개할 것이 있으면 회개하라는 말 할 사람이 없으니까 목사가 제일 불쌍하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회개하라는 말을 하는 사람이 있는 그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런 말할 사람이 없는 사람은 복 있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가면은 말하는 것을 가지고 심판하신다. 그래서 어떤 분이 말씀하실 때 하나님 앞에 가서 얘기하시죠. 저한테 얘기할 필요가 없고 하나님 앞에 가서 얘기하시죠. 또 하나는 열매를 가지고 좋은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습니다. 나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습니다. 열매를 가지고 심판하신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서 드러날 것입니다. 어제 수요일날 말씀처럼 마지막 날에 모든 것이 다 드러나는데 하나님께서 딱 두 가지를 말씀하십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은즉 이 모든 것을 더하리라. 악하고 게으른 종아, 슬피 울며 이를 가며 쫓겨남이 있을 것이다. 하나님 아버지, 사망의 잠에서 깨워주시옵소서. 맡겨진 영혼들 한 영혼도 빼앗기지 않도록 이름을 부르며 밤낮으로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